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전쟁 속에 선포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받아 또 멸망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대림절에 함께 노래해야 할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대림절은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예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망의 때를 지나던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자 이사야가 던진 말입니다. 그 시대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언자는 사망과 전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다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문을 열어젖히는 우리의 구습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과 전쟁입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물, 슬픔의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이 전쟁은 현실 속에서 계속 되겠지만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할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노래입니다. 전쟁은 그렇게 그쳐질 것입니다. 다시는 나라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어떤 무리가 등장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심판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무리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 칼을 보습으로 만듭니까? 보습이라는 것은 쟁기, 이제 밭을 가는 그 쟁기 끝을 말합니다. 누가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까? 이전에는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였던 칼과 창이 이제 땅을 일구는 기구가 됩니다. 그러한 일을 바로 교회가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아, 생명을 낳고 또 서로를 화해시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모두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모든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우리는 바로 그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 일을 지금 향해서 아, 존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방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고 그리로 모여들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만방에서 열방에서 바로 그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부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그분의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에서 비롯된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그 능력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그러했고 우리 삶 속에서도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전쟁이 그치고 무장 해제될 것을, 삶이 달라질 것을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때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까? 사랑으로 끊어집니다. 서로를 품고 섬길 때에 영혼을 구원하며 생명을 낳게 되고 또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섬기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지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화의 말씀을 들려 주소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사망의 질서를 받아들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가능성을 위한 열정을 지펴 주소서. 아멘.